자, 지난달 추천 도서 중에 벤자민 마스트의 내 기억 속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인용하고자 합니다. 치매로 알려진 알츠하이머 병으로 투병하는 분들과 그 가족들을 돕는 이 책이죠. 저자는 두 가지의 망각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1의 망각과 제2의 망각을 다룹니다. 제1의 망각은 육체적인 것으로서 알츠하이머 병을 뜻합니다. 알츠하이머 병. 저자는 이렇게 격려합니다. 우리가 기억을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신다. 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기억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기억 때문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렇게 격려를 하고요. 문제는 제2의 망각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제2의 망각, 바로 영적 망각을 뜻하는데요. 자, 세 가지 망각이 있다고 저자는 설명합니다. 뭘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냐면, 첫 번째로 과거에 있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는 자꾸 망각하고요. 두 번째로 현재의 시련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자꾸만 까먹습니다. 또한 장래에 대한, 미래에 대한 그분의 약속도 쉽게 잊어버리죠. 자, 제2의 망각. 옆사람 얼굴을 보시면서 혹시 제2의 망각에 걸리셨는가 여쭤보시겠습니까? 혹시 제2의 망각에 걸리셨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제2의 망각의 병에 지금 다 걸려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본문의 배경이 기원전 520년경 이렇게 말씀드렸지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을 기준으로 해서 약 20년 전, 그러니까 기원전 538년경, 약 18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가 무엇인지 에스라서 1장 3절을 보시면, 자, 페르시아 왕 고레스 왕이 이러한 칙령을 내렸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방 왕이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또한 그래서 그때 5만 명가량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5만 명가량의 백성들이 70년 만에 고향 땅에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인적 자원도 풍부했죠. 또 페르시아 백성들은 그냥 보낸 것이 아니라 지금의 이란 땅인데요, 이스라엘을 재정적으로 기쁨으로 다 도와주었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또 인적 자원에 있어서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의 선물을 20년 전에 받았습니다. 처음에 와서 이들은 약 1년 안에 제단을 만들었고 성전 지대까지는 쌓았어요. 그러나 그게 끝이었습니다. 에스라서 4장 4절을 보게 되면,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성전의 건축을 방해했다고 하기 때문이죠. 믿지 않는 이웃들이 건축을 반대했고, 또한 백성들을 모함했고요, 또 왕실에 반대 민원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성전 회복을 위한 모든 은혜를 선물로 받았지만, 그러나 환경이 자기와 반대하게, 역행하게, 그래서 그들은 결단했어요. 때가 아니구나. 성전 건축할 때가 아니구나 라고 핑계를 댄 거죠. 핑계를. 결국 성전은 20년 가까이 황폐된 상태로 있었습니다. 은혜의 망각이 이러한 열매를 맺은 거죠. 혹시 저와 여러분들도 오랜 세월 동안 은혜를 잊어버리며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이미 우리도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지만, 그리고 사명을 깨달았지만 모두 망각해 버린 채 그저 무기력하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기 사업으로 바쁘고 또 애들 교육시키느라 분주하게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본문에 보게 되면,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셔서 백성들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바로 선지자 학개를 보내서 말씀을 통해 책망하시고 그들을 새롭게 일으키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죠. 자, 잊혀진 은혜와 사명, 과연 어떻게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키실까요? 첫 번째로 보게 되면 생계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자각시킴을 통해 바로 은혜와 사명을 회복시키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생계, 시작. 생계의 주권에 대한 자각. 자, 백성들은 지난 20년 동안 왜 삶이 그렇게 힘들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했지만 대가가 적었고요. 또 위로도 없었고, 또 요즘 말로 말하면 부동산을 통해 보호를 추구했지만 허망한 마음뿐이었습니다. 10절과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제를 들게 하였느니라. 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 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국가입니다. 4월부터 10월까지는 건기여서 비 한 방울이 없습니다. 이때에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 흠뻑 대지를 적시는 그 이슬이 있다면 이슬을 통해서 농사를 지었고 가을에 열매를 풍성히 거둘 수가 있었죠. 근데 만약 이슬이 멈춰졌다, 그러면 이제 열매를 맺을 방도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늘의 이슬, 그것은 이집트가 나일강을 치수함을 통해 언제나 자신들의 뜻에 따라서 물을 공급받는 것과는 다른 개념이죠.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하늘에 속한 자원을 뜻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이미 하늘의 이슬은 예수 믿는 언약 백성들이 누리는 선물이었어요. 창세기 27장 28절에 보면 믿음의 조상 이삭은 그의 아들 야곱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을 너에게 주기를 원한다고 복을 내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40년간 사막에서 생활할 때에도 날마다 일용할 양식 만나가 하늘의 이슬처럼 그들을 적셨습니다. 하늘의 이슬처럼.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학습을 했죠. 즉 생계, 먹고 사는 것에 대한 주권은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있음을 배웠습니다. 이 학개서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책망을 들었어요. 너희들이 져야 될 마음의 성전, 예배의 성전, 관계의 성전은 등한시한 채 분주하게 살아서 아무 열매가 없다라는 말을 듣자 이제 백성들은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12절을 보시면 모든 백성이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제 성전을 짓기를 시작합니다. 그들은 생계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잃어버렸던 우선순위를 회복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서울홍성의 성도들이요, 예수 믿는 성도들의 특권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믿는 성도들의 특권이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6장 25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어떤 특권입니까? 바로 염려하지 않을 특권이에요. 염려하지 않을 특권. 왜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미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어주셨거든요.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 우리가 받을 영원한 저주를 위하여 하나님은 그 아들을 대신 보내셔서 형벌을 받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아들도 아끼지 않으실 만큼 우리에게 주셨다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이 땅의 모든 필요를 신실하게 채우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 믿는 성도들은 그래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고요, 또한 안식도 선물을 누립니다. 안식. 왜요? 광야에서 백성들이 6일만 만나를 거두었지만 6일치가 아니라 만나는 일주일치가 내렸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일주일의 하루를 구별해서 이렇게 쉬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6일간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공부하면 일주일치의 분량을 채우신다는 믿음으로 우리는 주일날 아이들을 쉬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맞는 이 일상의 삶에서 이웃과 나눌 의의 열매도 우리가 거두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오늘 너무 감사한 부분이 우리 성도들이 무명으로 또는 어떤 마음을 다해서 어떤 선교지의 필요에 써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헌금들을 많이 드리고 있어요. 오늘 드리겠다고 헌금의 액수를 들어보면 여러분 깜짝 놀라실 거예요. 자, 재정에 대한 보고는 공동회와 재직회트 하니까 다음 주에 다 참석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이처럼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안식, 일용할 양식, 또한 이웃과 나눌 선물을 우리가 다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유롭게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하여 그렇게 멋들어지게 삶을 살 수가 있죠. 그 페이버의 저자 하용록 사장의 간증을 여러 번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심장병으로 죽어갈 때 마침내 적합한 심장이 나왔어요. 그런데 자기보다 더 위중한 환자가 있음을 듣고는 이런 음성을 들어요. 네 심장을 그에게 드려라. 그는 생명의 주권이, 심장의 박동이, 생명의 호흡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기에 그냥 드렸어요. 그리고는 다시 얼마 안 있다가 자신에게 적합한 심장이 나와서 이식받고는 살았죠. 이제 그가 나와서 자신의 집의 차고에서 아주 자그맣게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큰 회사가 이 작은 회사에게 계속해서 계약을 맺어주는 겁니다. 물량을 물어주고 돕는 것이었어요. 나중에 그 회사 사장님이 돌아가실 때에 알고 보니까 그 사장님도 동일한 아픔을 겪고 있었는데 회사 직원들에게 이렇게 명령했던 거예요. 자, 저 회사 도와주라. 저 회사 도와주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업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 또 고객과 손님의 마음을 사는 것, 협상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닫히는 것, 여러분 그걸 우리가 통제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성실하게 일한다 하더라도 마치 하늘의 이슬을 우리가 통제할 수 없듯이 우리 이 땅에 진정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 앞에 있음을 깨닫게 됐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주권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도박에 참여하지 않죠. 불로소득에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또 우리는 복권을 구입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그런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이죠.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보장해 주시고 안식과 이웃과 나눌 넉넉한 삶까지 부어주시는 걸 믿기에 비록 우리가 다 세상적 기준으로 부자는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 날마다 이 기도하죠. 하나님, 예수님의 그 풍성한 은혜 안에서 줄 것만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님 믿는 성도로서 우리가 누리고 소유한 모든 것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는 고백, 그리고 내 사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또 내 사업장의 진짜 사장님이 하나님께 있다는 믿는 믿음의 고백, 또 우리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내 지식, 또 사업을 취직을 하려는 모든 자의 주권, 하나님께 있는 그 믿음을 여러분 뭐로 표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표현이 바로 11조라는 방법이죠. 11조란 내가 누리고 소유한 모든 것의 주권이 하나님 아버지께 있을 믿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당신의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실 만큼 내려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는 것이 바로 11조의 고백이죠. 그래서 여러분 11조는 성도의 빼앗길 수 없는 특권입니다. 성도의 빼앗길 수 없는 특권. 특별히 11조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저와 여러분 다 연약하기 때문에 여러분 일주일 동안 돈 걱정을 할까요? 안 할까요? 사실 다 해요. 염려를 해요. 염려를. 왜요? 우리 쉽게 은혜를 망각하기에 과거에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 쉽게 까먹고요. 지금 아무리 사업이 힘들어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미래에도 내 노후에도 내 은퇴 이후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많이 염려가 되죠. 그러면 여러분 그 염려 속에서 우리가 11조를 드리면서 작정할 때에 여러분 뭘 기억하게 됩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은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셨지. 또 하나님이 험난한 세상에서도 오늘 내가 누울 거처를 주셨지. 또 이 땅에 아무리 가진 자들의 탐욕으로 또 불로소득으로 자기 재산을 불린다 하는 악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생계를 지켜주셨지. 또 아무리 정치가들이 자기의 기득권으로 그렇게 여러 가지 책략으로 국민들의 마음을 사분을 찢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인생을 인도해 주심을 믿지. 여러분 그러한 생각을 통해서 우리는 11조를 드리게 돼요. 그럼 여러분 11조란 결국 우리가 맘모니즘, 즉 물질주의에 붙들리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되새기는 일종의 작은 영적 각성의 시간이 됩니다. 영적 각성의 시간이 돼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어르신들은
쌀 한 톨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그의 11조를 드렸어요. 또 특별히 부채에 시달려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회복할 때에 여러분 뭐부터 회복하셨어요? 여러분 재정부터 회복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힘들어도 하나님 내 인생의 주권 당신에게 있나이다 라고 정성을 다해 예물을 드림을 통해 영적 각성을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특별히 우리 가운데에 아직 배우자가 믿지 않거나 또 사업가들처럼 또 연금 수입을 받는 분들처럼 어떤 정기적인 수입이 없는 분들이 있으시죠.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작정하셔야 돼요. 올해 1년 1월 달이 다가가기 전에 하나님 제가 온전한 11조를 드릴 수는 없지만 그러나 11조의 마음을 담아 한 달에 제가 이만큼 작정해서 드릴게요. 이른바 월정 헌금 11조의 스피릿으로 11조의 정신을 드리는 그런 월정액 우리 하나님은 그 마음도 기쁨으로 받으십니다. 마침내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그날까지 여러분 그렇게라도 동일하게 동참하십시오. 또한 우리 가운데 있는 청년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불과 얼마 안 되는 비용을 그렇게 소득을 얻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알바할 수 있는 체력, 기회 그리고 꿈 하나님 앞에 있음을 믿고 작은 금액부터 11조를 드리는 훈련을 감당하셔야만 됩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못을 박으셨습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내 생계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예물을 드릴 때에 우리는 잊어버렸던 은혜를 다시 한번 각성하게 되고 또다시 다음 한 주간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맡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매 주마다 매 일마다 일터에서 사업의 현장에서 이러한 결코 잊지 말아야 될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영적 각성을 경험하시기를 또 우리 중에 어떠한 누구도 돈 때문에 노예 생활하는 분이 단 한 분도 없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 이렇게 말합시다. 저는 돈을 섬기지 않고 예수님만 섬깁니다 라고. 시작. 저는 돈을 섬기지 않고 예수님만 섬깁니다. 아멘, 아멘. 자, 두 번째로 잊혀진 은혜와 사명이 어떻게 회복이 될까? 잊혀진 은혜. 자, 두 번째로는 직분의 정체성에 대한 자각을 통해 회복을 경험합니다. 직분의 정체성에 대한 자각. 백성들이 회개하고 성전을 짓기 시작할 때 두 명의 직분자들이 앞장섰습니다. 12절 14절을 보시면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 또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그들이었습니다. 스룹바벨은 총독이었습니다. 누가 그를 총독으로 세웠냐면 믿지 않은 이방 왕이 그를 총독으로 세웠죠. 에스라서 5장 14절을 보면 고레스 왕이 성전 금 은그릇을 되돌려줄 때 바로 이방 왕이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고 하는 자에게 이 모든 권한을 주었습니다. 자, 세스바살은 스룹바벨의 페르시아식 이름으로 추정이 됩니다. 혹은 어떤 학자는 세스바살과 스룹바벨이 다른 사람이라고 했지만 어쨌든 이 총독의 직함은 바로 성전을 세우기 위한 직분이었었죠. 성전을 세우기 위한. 또 한 명은 바로 여호수아가 있었죠.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 아버지는 여호사닥인데 여호사닥. 역대기라는 성경을 보게 되면 그의 아버지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아들 여호수아는 자기 아버지의 환난, 또 그 환난의 원인이 바로 불순종에 있음을 목도했던 자였죠. 자, 그런데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바벨론 땅에서 페르시아 제국에서 고향 땅으로 왔죠. 성전 짓기 위해 총독으로 세워졌고 또한 그렇게 범죄에서 포로로 끌려갔던 아버지를 목도했던 여호수아. 그러나 그들이 돌아와서 처음엔 의욕적으로 성전을 지었지만 앞서 나누었던 것처럼 주변 이웃들이 반대하니까 이 두 사람은 주저앉게 됩니다. 주저앉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20년간의 태만의 원인은 결국 두 명의 지도자들의 태만 때문이었습니다. 아마 스룹바벨과 대제사장은 그 20년간 열심히 총독 일을 했겠고 제사를 집행했겠죠. 열심히 선량하게 살고자 노력했겠지만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분주하게 열심히 살았다 한들 그들의 직분으로 세워주신 그런 의의를 깨닫지 못했다면 그들은 여전히 생략의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이런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우리가 왜 지금
이곳에 있는가? 지난 62년간 왜 서울홍성 공동체가 이 지역에 서 있는가? 또 여러분의 회사에서, 여러분 왜 회사에서 그 위치에 부름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분명한 건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죠. 또한 어떤 자아 실현의 목적으로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학생들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공부하는 것도 아니죠. 여러분 모든 이 땅의 직분에는 엄마이든 아빠이든 남편이든 아내이든 그 모든 부르심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 목적을 자각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 목적을 위해 오늘 우선적으로 그 목적을 위해 힘쓰지 않는다면 우리들도 생략의 범죄를 계속해서 저지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생략의 범죄. 시작. 페르시아 같은 제국에 조금 있다 이후의 시대인데요,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올랐을 때 유대인들은 종종 말살의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에스더의 삼촌인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부탁하죠. 야, 왕을 찾아가 도움을 좀 구해. 그러나 에스더 왕후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때가 안 됐어요. 왕이 나를 안 본 지 30일이나 지났고 왕이 부르지 않은 채 내가 갔다간 죽임당합니다. 이게 국법이에요. 타당하죠. 그러나 사실은 가지 않겠다는 변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에스더 4장 14절에 모르드게가 어떻게 책망을 했습니까?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때에 네가 만일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에스더는 아직 때가 안 됐다고 했지만 아니요, 왕후로 세워진 하나님의 목적을 생략했다면 여러분 그녀는 결국 멸망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에스더는 이 책망을 듣고 사흘간 금식기도 했고 용기를 내어 왕에게 다가갔고 왕은 긍휼을 베풀어 왕후를 맞이했고 마침내 하나님 주신 은혜를 쫓아 자신의 동족을 살렸던 이야기를 우리 에스더에서 보고 있습니다. 자, 20세기 말에 미국 사회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이민자들이 들어왔고요, 임금은 착취당했고 아이들은 제대로 돌봄받지 못했습니다. 보스턴 시내의 경우 수많은 술집과 매춘부들, 불황자들로 넘쳐났습니다. 유아 사망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네, 그때에 보스턴 시내 에드가 헬름 목회자 부부가 있었어요. 본래 이 에드가는 사업가가 되려고 또 이제 정치가가 되려고 신문사도 운영을 했던 그런 분이었었습니다. 또 이제 은혜를 받고 나선 선교사로 나가려다가 이제 보스턴 시내에 들어와 있는데요, 바로 그의 눈에 보기에 가난의 현실을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을 돕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거저주는 구제는 능사가 아님을 알았어요. 그들에게 필요한 건 일자리였고 일자리를 통한 희망이었습니다. 그는 결심했습니다. 버려진 헌옷과 물건들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손수레를 손수 끌면서 동네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수거된 물건을 동네 주민들과 함께 손질을 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판매했고 그 판매하는 모든 부분에 수많은 많은 일자리들을 만들어 주민들이 직접 일을 경영하게 해왔습니다. 기술학교도 열었고요, 또한 교회에서 어린이집도 오픈했습니다. 또 교회 예배당에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터도 만들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반대했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그러나 에드가 헬름 목사님은 결국 자신이 부름받은 이 가난의 도시의 한복판에 부름받은 그 사명을 수행 안 할 수가 없었죠. 그 빈자들을 위한 샤워 시설도 만들었습니다. 가난한 동네에 희망이 솟기 시작을 했죠. 바로 이 사역은 훗날 뭐로 발전하냐면 바로 굿윌 스토어로 발전을 합니다. 굿윌 인더스트리로 발전이 되는데요, 유명한 표어죠. 자선이 아니라 기회를. 하나님은 이 일터에 지난 약 100년간 얼마나 큰 은혜를 부어주셨냐면요, 하늘의 이슬을 문불듯이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현재 미국에서만 3,000개가 넘는 매장에 매출이 얼마냐면 6조 원입니다. 6조 원. 매출 6조 원이면 우리나라 10대 기업 안에 아마 들 겁니다. 근데 직원의 83%가 약 20여만 만이 넘는 직원들의 83%가 다 장애를 가진 분들, 일자리 갖기는 어려운 분들이세요. 우리도 계속해서 굿윌 스토어를 통해 우리 기증하는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성도로서, 또 여러분의 각각의 직장인으로서, 사업가로서,
또 여러분이 일터에서 또 지역에서 매일 보고 있는 그 현장에서 과연 여러분들은 부르심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직분자로서 부르심과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고 있으십니까? 특별히 서울 홍성 공동체 직분자들, 교사나 섬김이나 또 모든 우리 항존직들, 여러분 그들의 부르심의 정체성은 바로 한 영혼의 목양자임을 성경을 통해 나누었죠. 여러분 과연 목양의 삶을 살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목양은 어려운 개념이 아니에요. 기도해 주는 것 목양이죠. 이야기 듣고 함께 울어주는 것 훌륭한 목양입니다. 또 한 주간 내가 묵상하면서 받은 말씀을 먹여주는 것 더할 나위 없는 귀한 목양이죠. 근데 만약에 우리 직분자들이 목양만 빼고 여러 교회 일에 분주하다면 여러분 그것은 바로 생략의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공동체는 바로 그 한 영혼을 케어하기 위한 가장 베스트한 장소가 바로 사랑방 교회임을 결론을 내렸죠. 정말 내가 목양을 위해 또 보이지 않는 성전인 사랑방 교회 관계의 성전을 짓기 위해 나는 과연 최우선순위를 놓고 있는가? 한 주간 열심히는 살지만 공예배의 그런 성전 짓는 것을 망각해버린 채 바쁘게만 살았는가? 여러분 한 주간 수요예배와 또 금요 심야 기도예배를 통해서 얼마나 부르심과 사명을 이루는지 점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텔레비전 앞에서 아니면 스마트폰 앞에서 그저 염려에만 붙들린 채 인생을 낭비하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날마다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에 대한 이유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하여 그렇게 부르심과 사명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잊혀진 은혜와 사명은 바로 하나님 임재에 대한 자각으로 회복됩니다. 하나님 임재에 대한 자각. 하나님의 성전은 학개서 공동체에서 오랫동안 황폐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무시가 되었죠. 성전 예배는 등한시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백성들을 버리셨을까요?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때에 백성이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아멘.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나님은 여전히 백성들과 함께 계셨었어요. 비록 하나님은 백성들 가운데서 쉬지는 못하셨어요. 하나님은 그곳에 안식의 처소를 찾지 못하셨어요. 가는 하나님은 백성들을 기다리며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신과 함께 계셨다는 사실을 듣고 무엇을 느꼈을까요? 감사를 느꼈겠고, 하나님은 역시 자비로우시구나 안도의 한숨을 내셨겠죠. 또 한편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자신들은 하나님께 관심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자신들을 보석처럼 여기셨다니. 결국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자각하고, 여러분 하나님 임재란 감정적 표현이 아니에요. 우리가 때로는 인생을 살다 보면 염려 또 까닭 없는 감정이 침체돼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 하나님 날 버린 것 같다, 혹은 하나님 날 진노하신 것 같다라는 근거 없는 감정이 붙들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임재에 대한 자각은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 임재에 대한 자각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죠. 순종. 주님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보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으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또 이사야서 41장 10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늘 끊임없이 주님 말씀하세요. 나 함께 있어. 너 너와 함께 있다니까. 특별히 우리가 시련을 겪거나 또 아무 소출이 없어서 낭망할 때마다 주님은 더 말씀하세요. 두려워 마, 낙심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과거에도 함께 있었고 지금도 함께 있고 미래도 함께 있을 거야. 내가 너를 등에 업었고 내가 너를 내 품에 안고 있고 내가 너를 내 독수리 날개로 너를 보호하고 있단다. 앞에서 너를 지키고 있고 내가 너희가 뒤에서 너를 호위하고 있단다. 주님은 끊임없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인간인지라 정말 이 세상의 악, 뉴스 보시면서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때로는 악이
승리한 것 같은, 하나님 왜 이렇게 무능해 보이세요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한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열방 가운데에 하나님 무능하지 않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것, 하나님은 악에 매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대표적 사례가 이란입니다. 이란. 페르시아 제국의 후에 이란. 얼마 전 뉴스에서 여러분 이란 사람들이 모여서 미국을 규탄하고 전면전을 불사하는 집회가 이런 방송되었죠. 물론 지금은 양국이 확전을 자제하고 이제 다른 걸로 또 이란, 이 우크라이나 여객기를 격추시켰다, 실수로 격추했다는 걸 시인함을 통해 이제 국면이 바뀌긴 했어요. 여러분, 이란은 지난 40년 동안이나 급진적인 이슬람 정부가 다스리고 있었어요. 가장 호전적인 이슬람 정부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호메이니 옹,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70년대에 호메이니 옹 때부터 지금까지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활약한 나라였지만 지금은 난공불락의 요새와도 같이 보여요. 그러나 최근에 FAI라는 단체에서 이리 가운데 양떼라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해서 방영했어요. 여러분 유튜브에 보시면 이미 오픈되어 있습니다. 이리 가운데의 양떼. 가운데 사진이 뭐냐면 이슬람 모슬렘 여성이 이제 이 겉에 이것을 포장해서 있는 장면입니다. 자, 이 다큐에는 이러한 명제로 시작이 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급성장하고 있는 크리스천들이 어디에 있냐면 이란에 있다라고 말해요. 이란에. 그 이슬람 국가에. 자, 이들은 어떠한 재산이나 건물, 지도자, 신학교도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 끊임없이 재생산하고 있고 그 중심에 바로 여성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 다큐멘터리의 표지 인물이 바로 여성이 나오고 있죠. 많은 핍박이 있지만 그들은 생명을 걸고 주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놀랍게도요, 이 다큐멘터리 보게 되면 가장 이란의 탁월한 복음 전도자가 누구냐면 바로 호메이니 옹이라고 말합니다. 왜요? 왜냐하면 지난 이란 백성들은 40년 동안 뭘 경험했냐면 이슬람의 민낯을 보았대요. 아, 이슬람은 거짓이구나를 40년간 이슬람 정부의 철권 통치를 통해서 역설적으로 경험을 했대요. 그래서 현재 이란 안에 모스크는 텅텅 비어가고 일부 기득권층만 자신의 돈 때문에 이슬람을 강요하고 이 땅에 일종의 이란 백성들의 마음은 지금 비어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적게는 30만 명, 많게는 100만 명 이상의 크리스천들이 페르시아 제국 이란에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대요. 예배당도 없고 신학교도 없고 아무런 재산도 없는 그들이요. 그들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개종자들, 단순히 종교를 바꾼 자들은 박해로부터 달아나지만 그러나 예수 믿는 진실한 제자들은 박해를 받으면서도 주님을 위해 기꺼이 죽으려 합니다. 이란 내기에서 우리는 개종해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제자가 되었기에 개종할 수 있습니다. 바로 기도가 토대입니다. 예수님 우리보다 먼저 앞서 가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하나님은 이란 안에도 임재하고 계시고요, 아무리 이슬람 또 여러 정치적인 불의에도 상관없이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서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역동적으로 지금도 열방 가운데에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자각할 때까지 우리를 끊임없이 각성시키세요. 말씀을 보내시고 지도자들을 보내시고 또한 이란 땅, 또 북한 땅도 마찬가지고요, 전혀 난공불락의 요새 같은 곳에서도 역사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케 하심을 통하여서 회개하게 만드시지요.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거룩함이나 정직함이나 또 사랑에 있어서 모델이 되기까지 우리 주님은 쉬지 않고 우리 영혼을 일깨워 주십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여기에 있나이다. 단 한 번밖에 없는 나의 인생이 주님 앞에서 걸어다니는 거룩한 성전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런 은혜의 각성을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송축하나이다.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 되기 위하여 우리 허물과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나이다.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 되기 위하여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고 또 날마다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나이다. 주의 사랑 안에 우리가 피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이 땅의 모든 불이 또 우리 내면의 망각함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피할 수 없음을 고백하나이다. 우리 마음을 드리나이다. 우리 마음을 주 앞에 바치나이다. 주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원한 성전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